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한 해가 지나면 올해 나이가 몇이냐 하는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나이가 많이 헷갈리죠.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한 해를 올리길 원하십니까? 내리길 원하십니까? 우리 정확한 나이로 하면 병원에서 찍어주는 나이가 우리 정확한 나이입니다. 몇 년, 몇 개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나이가 들면 어려 보이길 원하고 어린 사람들은 나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겉모습은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든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여러분도 저도 떡국 먹고 나이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그 장발장을 레미제라블을 썼던 빅tor 유고가 후배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후배가 편지 쓰기를 선배님 50세 생일을 맞고 보니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빅tor 유고가 말하기를 50세는 젊음의 마지막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노년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인생을 살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옛날 생각이고요. 옛날에는 20세가 청년, 40세 장년, 60세 노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답니다. 369랍니다. 369. 아시죠? 369. 30 청년, 60 장년, 90 노년. 369, 369. 그죠?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요. 서천석 박사라고 청소년 소아 상담하는 그 박사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랬었대요. 실제적으로 20세면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시작했는데 지금 시대는 30세가 돼야 자기 생을 시작하고 60대야 이제 노년이 시작되는가 싶은 그런 나이가 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이는 들어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라는 장막 안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란 뜻을 가진 이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어서 아들을 얻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의 부르심에 따라 그의 인생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늙지 않는 사람이냐?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을 늙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갈렙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울 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했던 이야기를 7절에서 말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갈렙을 향해서 그 유다 백성들이 허락한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9절을 보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의 나이에 40세에 정탐하러 올라갔고 그때 밟았던 그 땅,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출애굽 2세대들 가운데 유일하게 1세대로 남아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고요. 그로부터 지금까지의 나이를 이야기할 때 갈렙은 자기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지금으로 따져도 85세는 꽤 나이가 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갈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나이에 갈렙은 11절에 말하기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그는 늙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전혀 늙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낙 자손은 거인의 후손이었고 그들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밥이요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어떻게 45년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그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가운데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 그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희망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가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도 늘 그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내가 곧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니마민이고요. 번역하면 나는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걸 풀어보면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란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조금 늦게 오십니다. 이게 그들이 불렀던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지나다 보니까 너무 절망적이죠. 작은 평수에 수많은 사람들 집어넣고 또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점점 피폐하고 그들이 괴로워지니까 이 가사를 좀 더 연장을 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에 들어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절망 가운데 선택되어져 죽음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결코 그 아니마민의 가사를 따라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란 걸 믿습니다 까지만 부르고 그 뒤에는 부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구해지면 유리 조각을 구하던 뭐 어떤 날카로운 것이 생기면 깨끗하게 면도하고 작은 물이라도 씻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는
그 포로를 감시하던 병사들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서 나온 후에 그가 희망을 가지면 산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격려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지났고요. 2025년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겉사람은 나이 들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영적으로 늘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우리가 날마다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두 번의 결혼 생활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결혼한 아내가 젊어서 일찍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큰 화재를 만나서 아내가 화상을 입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롱펠로우가 75세가 되어서 임종의 시간이 가까웠을 때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롱펠로우 선생님의 인생을 살펴보면 두 번의 결혼 생활이 비극적인 사별로 끝났고 그것 말고도 많은 고통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에는 항상 희망이 담겨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롱펠로우가 대파기를 저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가 자기의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과나무 바라본 기자를 향해서 저 사과나무는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새 잎을 띄우고 새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너무도 맛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는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늙은 가지지만 언제나 봄이 되면 새로운 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새 가지가 생기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서 나의 인생도 겉으로는 나이가 들지 모르지만 새로운 가지를 뻗고 새롭게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했더니 그런 긍정적인 글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와 같이 낡고 부정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를 통해서 새롭게 새 순을 틔우고 새 가지를 뻗어내고 새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고 더욱더 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열매를 맺는 가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가나안 땅의 점령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밟고 디뎠던 그 땅을 자기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늙었으니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앞장서 나아갔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사명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의 사명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미미한 것 같은 소소한 사명이 있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살씩 나이를 더 먹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무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꿈꾸고 아브라함처럼 갈렙처럼 내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지금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통해서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